박수를 아주 많이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80년부터 약 20년간 구미 남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이훈구 장로입니다. 저의 청년 시절과 또 신혼 시절, 그리고 저의 자녀 셋이 있는데 셋이 5학년, 큰아이가 5학년 때까지 주일학교를 구미 남교에서 다녔던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던 곳이 바로 구미 남교회입니다. 이렇게 구미 남교에서 간증설교를 할 수 있음에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천 목사님께, 그리고 온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2000년 2월에 저희 가족은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귀환하지 않고 자녀 교육 문제로 미국에서 계속 지금까지 미국 텍사스 남부에서 23년간 살고 있습니다. 한국 가정교회의 선구자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구미 남교회를 보면서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 남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행복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구미 남교회에서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과 말씀으로 감동과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고 저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설교를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간증과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아주 존경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말은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아주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분을 아주 신뢰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한다라고 말로는 하는데 그 존경한다고 말로 하는 그분이 잘 모르고 또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존경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누구를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며 살아오셨는지요? 아니면 아직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존경하는 분이 아무도 없으신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존경했던 분이 누구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는 5년 전에 96세로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가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를 낳아주시고 또 저를 키워주신 이유보다도 더 큰 이유를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그분을 저희 마음속에 심어주셨기에, 즉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하신 분을 알게끔 이끌어주신 분이 저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저는 저의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는 마음이 항상 있음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주일학교 다닐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는 정도였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스스로 교회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저희가 다니던 농촌교회에 심령 대부흥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는 그 당시에 아침
월요일 아침 10시 그리고 저녁 8시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새벽 5시 또 10시 저녁 8시 하루에 3번을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마음에 저희 어머니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가던 중에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이와 같이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마루 바닥이고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밑에 있던 성경 공부 교재를 다 흠뻑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드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혼자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집을 떠나서 멀리 다녔어도 혼자 스스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저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적인 그 어떤 것, 학문, 명예, 권력, 재산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 시험이 있다고 주일 예배를 빠지고 집에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주일이면 먼저 예배를 드리는 신앙관을 심어주는 것이 자녀의 먼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지 않은 이상은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꼭 드리는 자녀들로 키웠습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공부, 진학, 취업, 결혼 모든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자녀의 마음에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주는 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자녀들 스스로 믿음으로 세상을 잘 개척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딸 둘, 아들 하나, 세 자녀의 모두가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청년들과 결혼을 하여서 제가 60세 이전에 세 자녀 모두 결혼하고 지금은 손주가 5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와 36년 전에 둘이서 시작한 가정이 현재 13명이 사위와 며느리 합해서 13명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선물은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커가면서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 중에 제일 큰 것은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의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님께 손주들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서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커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4가지를 아버지로서 미리 기도하면서 정하여서 아이들에게 머리에 각인이 되도록 계속 반복하여서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의 자녀들에게 말해준 배우자의 선택 기준 4가지 조건을 하나의 예로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제가 정해놓은 4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3가지 또는 5가지 또는 더 이상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부모가 어릴 때부터 대화하면서 그것을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 믿음 좋은 청년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는 세상적인 어떤 재물, 학물, 인물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라고 강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미국에 23년째 제가 산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한국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청년, 즉 코리안 아메리칸을 배우자로 찾아라. 그 다음에 4번째는 배우자의 집안도 기독교 집안이라서 상호 방문 시에 종교적인 갈등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4가지를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첫째는 믿음 좋은 청년,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 셋째는 한국 사람, 넷째는 그 상대방의 가정도 기독교 집안. 이렇게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기도한 결과 자녀 셋 모두 4가지의 배우자 조건이 맞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저는 그 조건이 맞기 때문에 두말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승낙을 해 주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또는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부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또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머릿속에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잘 미리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혼자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혼할 상대자입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입니다 하고 데리고 오고 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오늘 밤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똑같은 분모를 가지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그 공통 분모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같이 그냥 교회에 예배에 출석을 잘 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어느 날 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일을 한다든지 또 공부를 한다거나 보다는 주일날 예배에 꼭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고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너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떼어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떨기 나무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것을 보고 그리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모세가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또 그 어떤 종교에서 만든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을 우리가 찾아보면 약 7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 몇 가지를 가지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의 뜻은 지존자요, 영원히 존재하는 분으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가리키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부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거기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어디에든 계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니 내가 무엇을 하든 공평하고 정직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예화 하나를 기독 정보 넷에서 인용하여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노르웨이까지 진격을 하였습니다. 그때 신방을 가신 목사님께서 독일군의 공습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성도의 가족과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었는데 어린 아이 소녀가 잠을 편안하게 자고 눈을 이렇게 비스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독일군의 폭격이 무섭지 않니?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니? 잠이 잘 오더냐?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이는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무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있나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 아이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밤낮 가리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그곳에도 늘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겠으며 때로는 여호와 삼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 13, 14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양을 준비해 두시고 이삭 대신에 양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준비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에 감명받은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순양으로 제사를 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항상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간 저의 간증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저의 큰 누나가 결혼을 하고 자영과 누나가 미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자영의 박사학위 공부 5년 동안에 미국에 있을 동안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저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고춧가루를 미국 누나에게 보내면서 항상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같이. 그때 저는 어린 마음속에 동경을 하였습니다. 형편이 안 되지만 나도 커서 미국에 가서 공부해 보았으면 하는 꿈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자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였더랬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외국에 나가서 주재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재원 나가는 신청을 하였는데 그때 저의 순번은 인도네시아로 나가는 순서가 잡혀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도네시아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미국에 있는 큰 텔레비전 회사인 제니스 회사를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 회사에 갑자기 사람이 필요하여서 제가 그 TV 공장에서 5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미국 텍사스 남부 멕시코 국경 도시에서 계속 머물리면서 살아가던 때의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딸 둘 아들 하나인 아버지입니다. 두 딸을 먼저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타주의 대학을 보냈습니다. 여기서는 멀리 간다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주로 서울이죠. 요즘은 KTX 타면 1시간 한 50분 이렇게 하면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멀리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를 2번 탈 정도로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서 한 번 가서 큰 도시를 가서 다시 가면은 한 3시간 비행기를 타는 거리에 이제 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13년 그때 보내고 나서 막내 아들이 집에서 중고등학교 보낼 시점인 13년 전에 저는 마음속에 신학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자꾸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때 저는 여름방학 때면은 단기 선교로 멕시코 지역에 매년 갔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가서 그냥 봉사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단기 선교 오면은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도 이런 선교지에 미국에 있으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선교를 하면서 남을 도우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막내가 집에서 공부할 때 중고등학생일 때니까 아버지도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저는 신학교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등록을 하고 일을 하면서 저녁에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목회를 하기 위한 공부는 아니었지만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공부해서 선교학 석사, 5년 후에 선교학 박사를 취득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제가 목회는 하지 않지만은 저희 교회나 또 저희 이웃교회에 목사님이 출타를 하시면은 제가 대신 목사님 대신에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줌 화상 예배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저는 매주 둘째 주에 줌 화상 예배로 저의 설교 순서가 와서 벌써 2년 지나고 3년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듣는 분들은 주로 미국에 있는 분과 아르헨티나 또 뉴질랜드, 한국 있는 분들이 한 주일날 오후 4시, 지금은 5시입니다. 서머타임이 되어서 되면은 이렇게 다 각자가 시간은 다르지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G2G 선교회를 설립하고 가족 중심의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어려운 선교지를 돕고 멕시코 영세 지역에 교회 건축을 지원하기도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미리 준비시켜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저는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간증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하고 또
청년들은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늘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60대가 넘으신 분, 혹시 저도 60대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엔에서 69세까지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69세 이전이신 분은 다 청년이에요. 그래서 60대가 넘어도 그 나이에 맞는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이라면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치료라는 말은 여호와 라파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히브리 말입니다. 앞에서 성경 말씀에는 치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라파.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수많은 병들을 고치는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경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에 나음을 받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수많은 치유의 이적들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적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현대 시대에서도 똑같이 성령님의 간섭과 섭리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 남부에 저의 이웃교회의 목사님에 대한 간접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는 5살 적습니다. 그러나 저와 크리스찬 친구 하자라고 해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입니다. 2021년 7월에 목사님은 담당 의사가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온몸에 전이되어서 간과 목과 척추 그리고 허벅지 4곳에 암이 발견되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그냥 몇 개월만이라도 조금 의미 있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의사가 진단서에 적어서 목사님께 주었더랬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가족은 목사님 가족과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휴스톤의 큰 병원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한 달간 집중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담당 의사와 함께 다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키가 178cm인데 몸무게는 48kg.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178에 40 제가 8kg라고 했습니까? 48이나 49나 49kg 정확하게 에 불과하고 얼굴은 하얗고 뼈가 앙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 가고 침대에 가고 그리고 밖에 출입은 없고 집에 안에서만 활동을 하고 병원에는 사모님이 운전을 해서 가고 차를 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개월 후에 저는 삶의 질 향상 건강 가정 세미나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햇빛을 하루에 최소한 15분을 쬐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집에 가서 목사님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태우고 타운하우스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4-5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햇빛을 하루에 목사님 15분은 꼭 쬐야 됩니다. 아무리 아파도 집 안에 있으면 곤란합니다. 햇빛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15분 쬐면 우유 10잔에 있는 비타민 D하고 D의 양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은 그 다음부터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와서 햇빛을 쬐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스스로 보조장치를 이용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계속 오전에 한 번 걷고 오후에 한 번 걷고 2번씩 거의 1시간 이상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걷고 나니까 식욕이 당기고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척추의 암 치료 후 허리가 약간 구원 것 외에는 얼굴이 아주 건강한 얼굴이 되었고 그리고 몸무게는 70kg 나갈 정도로 되었습니다. 단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판명받은 분이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시게 되어서 지금은 주일마다 주일 설교를 하시고 또 총회에 가서 LA까지 비행기 2번 혼자 타고 가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텍사스의 여러 도시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초청되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이심을 저는 아주 가까이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 모든 결과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여 드립니다. 우리 영광 드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드높이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가 아프고 몸이 안 좋으시고 이렇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의사가 처방해 준 약과 여러 가지 처방대로 잘 따르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을 마음껏 활용해서 햇빛을 쬐으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디 아프시면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너무 병원에만, 너무 침대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가족이 또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자연과 함께 치료를 같이 받고 의사의 치료도 받고 제가 말씀드렸죠. 순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의사 처방대로 잘 따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잘 활용해서 햇빛을 쬐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살롬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서 평강,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eace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할 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니 기드온이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랬습니다. 기드온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눈으로 직접 본 것으로 알고 죽을까 심히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심으로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하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때로는 불안해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젊은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께 여호와 살롬이라고 외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모두 다 날려버리는 여호와 살롬을 한번 해볼까요? 손을 들면서 여호와 살롬, 살롬. 예, 두려움이 있을 때에 외치십시오. 여호와 살롬, 평안.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살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성부의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미국 주재원으로 나갔다가 5년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약 18년 6개월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녀의 교육 문제로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45세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18년 동안 개인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약 5개 내지 8개의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무척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이 바쁘니까 교회의 공식 예배는 참석을 철저히 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길게 이렇게 내어서 말하자면 큐티의 시간을 잘 가지지 못하는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던 저는 5년 전에 60세 2년을 앞두고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매장 모두를 매각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60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생 60부터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또 저의 수입의 일부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 멕시코의 그 교회 건축을 돕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휴대폰 매장들을 매각하고 집에서 5분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위치에 다시 휴대폰과 컴퓨터 관련 매장을 한 개만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공책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합니다를 10번을 적습니다. 거기에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적고 영어로 God bless, God, thank you God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10번, 마찬가지로 I love you God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몇 장을 읽고 기도를 한 다음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이루는 신앙 지침 10가지를 제가 만들어서 책상 옆에 책꽂이에 액자에 넣어놓고 큐티 시간에 그걸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제가 그냥 스스로 100% 못 지켜도 다짐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 지침 10가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추구한다. 둘째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셋째는 나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겠다. 넷째는 나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부터 출발하겠다. 다섯째는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여섯째는 나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일곱 번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여덟 번째, 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 선교를 위하여 늘 힘쓸 것이다. 아홉 번째,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겠다. 열 번째, 나는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고 사실 100% 다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하루하루 매일 그걸 그냥 보면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가끔 바쁜 일이 생겨서 큐티를 못하는 날에는 왠지 찝찝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자신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저의 삶을 잠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간증은 결코 자랑을 위한 간증이 아니라 이러한 삶이 참으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감사한 삶임을 공유하게 하므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잘 하시겠지만 혹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큐티 시간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큐티 시간을 갖는 게 참으로 행복한 믿음 생활의 방법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를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여기 있으니 재우는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이시죠? 얼마나 참 감개의 찬양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은 항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 가사 내용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 지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시하셨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어디에든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공평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그분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고 병마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평강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호와 살롬 하면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을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늘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시고 세상 어디든 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하는 삶과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날마다 승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발걸음이 평생 하나님을 믿고 그 가정들이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축복의 대열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자녀들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용구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장로님뿐만 아니라